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슬펐던지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이러한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고 삶에 대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일 첫 번째, 주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시인이.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옛적부터 얻으셨다 그랬어요. 얻으셨다. 옛날부터 얻으셨다 그러겠죠.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획득했다, 소유했다, 구매했다, 쉽게 말하면 샀다 그 말이에요. 샀다. 근데 이 용어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노예로 팔린 친척을 다시 되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사셨다, 구매했다,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그랬죠.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 주의 회중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어 주십시오.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들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버리고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은 저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호소하는 거,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편 33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복이 있어야죠, 복이. 근데 비록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결국 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속삭이는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끔 보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보내신다 그래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운다 그래요. 깨운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듣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불러대도 우리가 너무 평안하니까 듣지는 못하니까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잠든 감각이 다 깨어난다 그래요. 깨어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평안을 다 누리고 살다가 너무 평안하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보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땅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광맥을 찾아야지 비로소 거기서 금을 채취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길거리를 다 돌아다니다가 금맥이 이렇게 보인다, 금이 보인다. 그러면 금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죠. 흔하디 흔한 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값어치가 나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광맥을 찾아가지고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금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금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만큼 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역시도 마찬가지로 금과 같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금을 캐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비로소 누군지를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나약한 인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거냐, 내가 마치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될 때도 언제가 발견되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값어치가 빛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면은 뭐합니까? 나 먹고 살기 편한데 뭐든지 내가 하나님 믿냐 그래요.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한데 뭐든지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냐 그래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죠. 다른 민족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 시인이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이 완전히 파멸된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의 기업의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일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를 지은 배경을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성전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가 돼버리고 궁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억압받다 혹은 고통을 받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받다. 이게 고통받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핍한 자는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 말이에요. 결핍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통을 받잖아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뭐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찬송.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다. 시편 9장 18절을 보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평탄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랬죠. 너무 평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궁핍한 자가 항상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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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불안한 장소입니까 그곳이.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버렸다. 얼마나 불안한 장소가 됩니까?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전쟁난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하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네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내가 둘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라? 찬송하는 거다. 찬송. 아멘. 가난하냐? 네가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궁핍하냐? 정말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아멘. 찬송의 힘인 거예요. 지금. 한 선교사가 6.25 당시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군목. 근데 군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가슴을 팍 치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자기 가슴을 팍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 청년에 다가가가지고 왜 그렇게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한 내 아내는 반대로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폭력적이냐면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쫓아가가지고 교회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있든 말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꿇쳐놓고 막 발로 밟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고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맞으면서도 뭐 하냐면은 항상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맞고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터지고 이 청년이 군인으로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엔군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 유엔군이 포로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뭐라고 영어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손을 반짝 들어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그럼 찬송 불러봐라 그랬대요. 찬송.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게 찬송이 모르잖아요. 찬송을.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팰 때 아내가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을 유엔군 앞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빼더니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죽을 놈이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한테 이 청년이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찬송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이다.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내가 뭐 어떤 영혼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요. 찬송하게 하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이 찬송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무 어렵다. 내 가정이 어렵다. 내 나라가 어렵다. 찬송합니다. 찬송.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찬송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사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축복이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그래요. 나의 왕.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아멘. 근데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옛날부터 뭡니까? 나의 왕이시라 그래요. 나의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표현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저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다. 그래, 나의 왕.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왕이나 여러분들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 왕이 자기 백성을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이 사람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통칭. 세상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번역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에 이미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가 받냐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베풀어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요. 모든 세상이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지는 못하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아멘.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를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나의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내가 그를 뭐한다? 찬송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웹스터를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이제까지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웹스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일평생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 겪고 고난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